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238년 전인 1785년 조선 조정은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귀국한 이승훈, 이벽, 권신일 등이 10명이 모여서 천주교 집회를 가지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조선 조정이 천주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엄연히 반상과 천민이 존재하고 있었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조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존재고 이 땅의 온전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천주학, 천주교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이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많이 가난해진 천주교, 이 백성들은 천주교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양반들도 벼슬과 재산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고 상민, 천민, 남녀 모두가 함께 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훈 작가의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당시 최고의 사대부 집안 명문가였던 정약종, 정약전, 약용 형제, 이 삼형제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과 핍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맏형인 정약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원성도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쓰임받은 이 선비는 결국엔 이제 장남으로서 가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과 거리를 두면서 배교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약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흑산도에 유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짓지요. 그리고 막내 정약종은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신유박해 때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 정부가 프랑스와 1886년 조약을 맺으면서 전교의 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한국 천주교는 최소 8,000명에서 공식 기록 최대 2만 명까지 순교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혹자는 10만 명까지도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온 노비들, 천민들이었는데 믿게 된 이 상민과 천민들, 이분들의 기도문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배반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이 기도문을 보면서 1800년대 1785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 빈부 귀천이 따로 없이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선의 백성들, 특별히 노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양반이 때리면 맞았고요. 헐값에 팔려가는 거예요. 노비의 자식들은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귀한 이거를 회복하는데 차원이 다른 시대죠. 그 당시에는 박해는 있었지만 진짜 거룩한 신앙이 있었어요. 순결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오히려 그때보다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창세기 강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간단한 제 요약을 제가 해드리고 오늘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의 재료로 삼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밝아질 수 있는 것은 태양빛 때문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밝아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식물을 지으셨는데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선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놀라운 기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31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 광명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동물들, 자연계를 지으시고 짐승과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가 창조의 서곡이에요. 세상의 시작, 창조의 서곡에 대한 말씀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이제 설 연휴 기간 예배라 귀향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어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각자 고향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반주자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크게 두 문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첫 번째 내용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 달, 별, 생물, 짐승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14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자연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먼저 볼 텐데요. 광명계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물의 창조거든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하늘의 광명체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그걸 자전, 공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수업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과가 아니라 기억 안 나십니까? 자전과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스스로 돌고 또 돌고. 그걸 이제 자전과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4시간이 정해지고요. 계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쌓여서 1년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해석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날의 개념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셋째 날까지 설명하면서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기도 합니다. 셋째 날까지의 날과 그러니까 광명체, 해를 창조하신 이후의 날이 같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해석은 다르다는 해석도 있고 같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많으신 신학자분들이 이런 거 논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시편 90편 4절 말씀처럼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시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한 내에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해 가셨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해와 별과 달을 지으셨다는 내용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5, 16절 그 광명체들이 하늘에 떠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체가 있는데 큰 광명체는 해고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달입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세요. 광명체가. 자, 인공적인 조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광명체가 유일한 광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에도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게 되었어요. 이때 창세기 때 창조하신 별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도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크구나. 자, 17,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구를 비추도록 하셨고 낮과 밤이 발광체들로 인하여서 구분됐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예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광명체의 창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비신화와, 그러니까 우상의 세계에서 우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권의 책을 지은 것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유대인 공동체에 쭉 이걸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상의 시대였고 특별히 태양 같은 것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였던 저 하늘의 태양, 별, 달, 이럴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달을 보면서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태양의 신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천황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깃발 보면 태양이 밖으로 나가는 그게 우길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태양이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쬐면 농사가 잘 되고, 또 이것이 없어지고 하늘에 따라서 뭐 홍수가 나면 농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피조물들, 이런 성신들을 섬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딱 선언해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1800년도에 이 천주교를 못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상민과 노비와 양반이 같냐, 뭐 이렇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 하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 창조한 거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놀라운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인간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도 삼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상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 얘기다라고 보실 필요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현실의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나에게 해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정 연휴를 맞아서 자존감 회복과 내면 세계 질서를 잡으려면 이 땅의 우상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믿는 집안이니까 각자 삼촌, 큰아버지 다 와서 자기 해달별 잘 자랑하는 거예요. 일단 해달별 차 타고 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늘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참 비참했던 것이 옛날 큰 집이 봉천동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는데 추워서 설날에 봉천동 장승배기에서 버스가 멈추네? 그럼 또 옛날에는 그 운전석 옆에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다 물 붓고 기억나십니까? 요거 기억나면 옛날 사람이에요. 왜 그 운전석 옆에 이렇게 있는 거기 따뜻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각자 해달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어떤 대학 들어갔다. 우리 애는 어떤 데 취직됐다. 우리 애는 뭐 승진했다. 우리는 어떤 집에 산다. 막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덥게도 했다가 춥게도 했다고 하는 능력 있는 해달별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진짜 지금 해달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내 인생 망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좌절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해달별에 빠져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는 명절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명절을 좋아해요. 이제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해달별이 있습니까? 이 해달별이 바로 이 해달별, 많이 들었던 얘기죠. 물질의 해달별, 자녀의 해달별, 건강의 해달별, 성공의 해달별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대상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쳐다보고 있고 오직 그것만 바라고 있는 해달별 뭡니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그걸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잖아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내 안에 부족함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시간과 낮과 밤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분별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낮에만 하나님을 섬겨요. 밤만 되면 바로 짐승이 돼서 죄를 짓습니다. 낮과 밤의 주관자예요.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다 거룩해요. 지금 여기서 누가 죄를 짓습니까? 그죠? 물론 속으로 죄를 짓는 분도 계세요. 예, 유체가 이탈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낮뿐만 아니라 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시간 따로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따로 있고 분리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려 갈 때마다 달을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첫 번째 증상이 밤이 고통이 돼요.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밤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밤 시간이 충분한 숙면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낮과 밤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간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 2023년 새해도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광명체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햇빛과 별빛과 달빛은 안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다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대낮에 밝은 대낮을 살더라도 믿음이 없고 성령이 거하지 않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대낮도 그의 마음이 어두워요. 그냥 걱정과 근심이 많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 햇빛과 별빛과 달빛은 안 믿는 사람 다 봤기 때문에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의 빛이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예배, 공동체 나눔과 조언을 통해서 낮에도 내면이 어둡지 않고 밤에도 내면이 어둡지 않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말씀의 빛 교회라고 지었어요. 잘 지었죠? 네, 아둘람 교회라고 지면 이렇게 저처럼 고생할 수도 있는데 말씀의 빛 교회라고 지으셨다.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자, 그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20절에서 25절 또 해석하겠습니다. 본문 보면서 제 말씀 들으십시오. 자, 물들 중에는 각종 수생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은 큰 바다에 짐승도 만드시고 고래 같은 거죠.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 뭐 이렇게 작은 물고기, 새우 같은 거 다 만드십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죠.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죠. 여러분 가끔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요거 매니아층이 있어요. 딴 건 안 보는데 요것만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동물의 왕국.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국이 망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동물의 왕국은 안 없어질 겁니다. 계속 그거 놀랍죠. 1888년에 창간된 이래 135년의 역사를 가진 잡지가 있어요. 어떤 잡지인지 아십니까? 네, 옷 이름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치면 옷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진을 찍은 잡지인데 놀랍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복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연계를 보여주는 이런 매체들이죠. 24, 25절에서 땅의 생물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역시 보시기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이 두 종류로 나눠요. 인간과 함께하는 가축, 그리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애정하는 개와 고양이가 창조되는 거죠. 우리 장수의 조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가축 닭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 치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와 돼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바베큐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역시 제가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물의 움직임은 수중 촬영으로 물속에서 막 떼지어가는 물고기 떼. 나 그거 볼 때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 은빛 비늘을 쫙 펼치면서 쫙 가잖아요. 별로입니까? 전 그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돌고래가 바다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보존 잘 된 데 갈수록 창세기의 원천적인 것들이 더 잘 보입니다. 제가 가장 환상적으로 봤던 별빛은 정말 오염 없는, 공장 없는 뉴질랜드의 불빛이었어요. 와, 정말 너무 찬란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수족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항 있잖아요. 그 해수어, 요거 좀 길러보려고 했는데, 저는 타락해서 그런지 그걸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죽었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반려동물의 시대잖아요. 여러분의 동물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1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또 방송 보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를 10년을 기르셨대요. 너무 예쁘대. 그 답이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반겨주고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가축 반려동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셨습니까? 우리 장수 어머니 그런 적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너무 보기 좋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개들을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봐도. 고양이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기 좋은 거예요. 특별히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조상과 기원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게 지으셔서 우리도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주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부장님 내외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역대급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토록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일단 숙소부터 성경적이야. 안성의 솔향기 흙내음 펜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창조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보고,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 주신 가축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베큐를 즐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놀이, 그 다음에 대박이에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본문의 광명체를 보러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 갑니다. 예약 다 끝났어. 우린 예약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끝났어. 다 예약하고 가고 천문을 다 하늘을 보고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다녀와서 청소년 공동체를 어린이 창조영화 관람하고, 다음날 아침 조금 빡세긴 한데 청소년은 안성 죽주산성 해돋이를 보러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 만들어 오신 광명체 보러 가는 거죠. 어린이와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함께 모여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받아야 되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 인도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말 압권입니다. 파멘트리 농장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열매 맺는 나무인 천혜향 수확 체험을 합니다. 이걸 따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한 개씩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따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세계를 듣고 보고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좋은 피조물들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산에 올라가면 그냥 야호만 했다면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디자인 아니면 안 돼요.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압도적이죠. 저는 되게 설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아니 무슨 용인에 파멘트리 천혜향 농장이 있어요. 황금향 천혜향이 아니라 황금향 천혜향 비슷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 따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대박이죠. 별로 안 대박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요. 성경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어부들이 그렇게 잡는데도 물고기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등어를 많이 먹는데도 계속 고등어는 있어요. 우리가 참치를 캔으로 만들고 별짓 다 해서 그렇게 많이 처먹는데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돼지, 소를 그렇게 먹어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양을 아무리 잡아먹어도 계속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등어를 많이 잡아먹어도 고등어는 계속 충만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생존하고 번성해.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은혜가 배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동물 쪽으로 살아가요.
때론 싸우고 도망가고 하면서 자신의 종족을 보존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자연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은, 이 짐승들은 생존, 번성, 충만이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1세대들은 전부 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준이 떨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동물적인 삶입니까?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토록 집착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현실, 그거는 짐승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6절 31절이에요.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드디어 26절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잖아요. 복수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따라해서 봅시다. 장엄복수형.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신학적인 단어. 장엄한 복수형이다. 그래서 장엄복수형이라고 해요. 장엄복수형, 삼위일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이란 히브리어 헬렘인데요.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모양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테무투인데 닮았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실체를 반영하도록 하나님과 어쩌면 유사한 존재로 비슷하게 그 형상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요걸 잊어버리죠?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먹거리에만 집착하고 인간이 망가져요.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팔다리 계신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ma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생기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뻥 하고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소복 입고 딱 나타나서 수염이 쫙 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뭐예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동축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그것도 우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예수상을 건립한다 그래서 교계의 찬반 양론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 이상한 짓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형상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이 자연 만물,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속성이 있으시잖아요. 인간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개통령 강영욱 씨가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데요. 이런 거죠. 사람을 물고 해치는,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인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 이런 경우, 이 골칫덩어리 개들은 그 주인이 다스림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개와 주인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개통령 강효구 아저씨는 창세기 1장 26절의 명령을 수행하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개를 잘 다스려요. 그런데 문제견이 된 경우에는 견주가, 개 주인이 개를 못 다스려요. 개를 무서워하고 개에 끌려다니고 개가 완전히 지배주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 다스린다는 개념, 함부로 한다는 개념 아닙니다. 영어로 룰 오버라고 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책임감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27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00년 전, 아니 200년 전의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여성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죄와 타락이 들어온 다음에 이 남성들이, 여성들이 힘이 없다고 여성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 죄의 역사가 들어온 다음에 제일 많이 생긴 이 부작용이 뭐냐면 여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힘의 문화, 동물의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의 애굽 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조선 시대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공부도 안 시키고, 네?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 3,500년 전에 분명히 모세는 창세기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빡 선언해 버림으로써 전혀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명 두탄, 해달별이 피조물이라고 비신화해버리고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선언함으로써, 여러분, 그 당시에 완전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여성 동지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딸이라고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한 번 더 했지? 예? 남존여비 진짜 이상합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의 1세대 분들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성경 어디에도 하등하거나 열등한 존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그 여성이 문제였던 거지 여성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제가 잘 보면 여성이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표현돼서 남자로서 열등감 느낍니다. 살짝 여성이 더 신제품이기 때문에 질이 좋아요. 더 신제품이잖아. 네? 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28절, 역시 인간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충만의 복을 주시고
동물과 달리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인간으로서 역할의 복을 주셨죠.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아지지도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저는 망한 집 출신이에요. 근데 웬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제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저 자신과 저를 이제 다스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걸로 생각해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굶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할복을 주셨는데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좀 더 노아 홍수 이후에 좀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대책 없이 짓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완벽한 먹거리까지 다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먹거리로 뭘 주셨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의 생물, 짐승들 역시 초식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비건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그래요. 창세기의 창조 섭리 때는 사실은 인간은 초식이었어요. 비건이었단 말이죠. 비건 해보실래요? 고기 없는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맛있는 삼겹살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원천적인 먹거리는 채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달라지거든요. 그거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다룰 때 제가 자세하게 또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로 6일간의 천지창조의 서곡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원창조의 역사. 그래서 거대한 창세기의 서곡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서 마지막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짓고서 어떤 표현을 주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힘줘서 시작. 그 정도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짓고서 그냥 주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저주받았다 생각해요. 버림받았다 생각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당연하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려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권능,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막 죽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생각해요. 여성도 남성도 귀한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생존에만 매몰돼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때? 여러분 짐승이 어때요? 그 어떤 동물적인 삶이 온전한 사람이 살면 아니잖아요. 곧바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포식 세계 최상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공허하고 어두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형상이 회복되면 정말로 인간답게 보시기 심히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히까지는 않아도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후 예수 믿고 제가 잊어버린 형상을 교회에서 양육받고 또 치료받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봐요. 그 간증이 바로 이번 주 방송이었어요. 나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기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에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문제는 다스림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분명히 형상 중에 다스림에 대해서 꼭 박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있게 때론 사랑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시기 좋았더라의 다스림을 못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그 연약함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서서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상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현장 상담자로서 이번 주도 상담을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한 심이 좋은 다스림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건강한 권위자를 경험하고 책임감 있는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 정작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다스림조차 거부하고 상처를 만들어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강한 다스림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자녀의 입장이든 부모의 입장이든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나에게 주신 엄마의 직분, 아빠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훼손된 형상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상처대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면 그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회복돼야 될 형상 뭡니까? 열등감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물질우상입니까? 어떤 가지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다스림의 형상을 주신 그 뜻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뿐만 아니라 생육 번성 역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참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병자호란 때 많이 죽고 임진왜란 때 많이 죽고 특별히 6.25 때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백성이요 지금 5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로 감염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2023년 기준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셔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짐승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구가 줄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구가 멸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줬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 혼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남여가 가정을 이루고 어울려 살면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지닌 하나님의 속성을
남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단은 이 질서를 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성 정체성의 이슈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인간은 왜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서 내 속을 썩이고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뺏어가는가?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 생각 하시죠? 말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갈아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말씀 남녀로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역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그래도 고쳐 쓰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부임한 주한 미국 대사가 자신의 동성 배우자를 언론에 소개하면서 퀴어 축제에 나오면서 대놓고 이랬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쪽이 없는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든 인간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송두리째 차버리는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대요.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말 꼴 보기 싫지만 한순간은 정말 그녀가 또는 그 남자가 좋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심히 좋았더라의 감정. 내가 미쳤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도 그냥 불쌍하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예? 여러분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토록 이상의 사랑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마치 자석과 자석이 끌리듯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는 사람이 꽃보다 그런 노래도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걸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곳에 갔어요. 너무 자연이 멋있어. 와, 진짜 좋겠다. 그때 어떤 생각 납니까? 누구랑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나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나 혼자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도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도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교회와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히 보기 좋구나. 진짜 심히 좋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되네. 권사님은 안 하시는데, 안 받으시는데? 됐네 이 사람아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심히 좋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걸 잊어버리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종말론적인 증상.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사람이 그냥 방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공동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좋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무섭고 싫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요즘 요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에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AD가 있으셔서 갑자기 인간부터 창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띵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어둡네? 막 무섭네? 이러면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먹거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거기다가 사람을 다 활용점정으로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무조건 같이 자자.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람을 사랑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결혼하자 이래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의 이성 교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왜?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결혼하려고 준비할 때 그래서 혼전순결 지키고 준비해라. 그리고 네가 상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영적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 깨달으세요? 제 직업이니까요. 성경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완벽한 조건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탁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아마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으니까 모세오경 받겠죠.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 34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저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좀 길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대로 하잖아요.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저것들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너희들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딱 와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려서 그냥 지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바꾸는 일만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창세기 인용입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세요.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실상 저는 그지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옷 입고 안경 쓰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굶지 않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아둘람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봐도 그래요.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떡덩이를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를 왜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다스리며 살고 승리하며 살아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해달별의 우상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갖고 삽시다.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방송 나오면 여러분은 100번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간증은 정말 대박이거든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인간 창조의 말씀 가운데 명절이 있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말씀 현장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고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해달별과 같은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짐승들과 같이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아바 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해달별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새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